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46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45절 4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일에 동역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순간에 백성들이 굳고 그것을 부인하고 반대에 나섰습니다. 45절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다루었지만 구원자의 공로를 아는 백성,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결단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요나단 죽이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도 그랬어요. 내가 요나단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모든 왕권과 자존심을 요나단 죽이는 일에 다 건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중차대한 이 사안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에요. 이제까지 이 백성들이 사울을 반대한 적이 없죠.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을지언정 사울의 말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죽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백성들이 요나단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의 뜻과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른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목숨을 걸고 사울이 지금 자기도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도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요.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 말인즉슨 이 나라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처음에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있었다. 그의 아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요나단이 말한 대로
사울은 어떤 자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구나. 사울은 이 나라를 아주 괴롭게 하는 왕으로 판명이 된 것이,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명운동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마음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았을 것이에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 구원자를 죽이려 하고 또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겼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의 말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스스로 선포해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이 말을 하게 된 이 배경에는 사도 바울을 심하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말을 잘해요. 아주 화려한 언변과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학과 그의 모든 사역을 경멸하는, 그의 복음을 멸시하는,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거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잔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있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들에 비해서 바울은 참 초라한 사람이었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저 감동을 받는 차원,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범죄하게 만들었죠. 고기를 핏째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인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아들마저도 시기의 대상이요 질투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심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갔다 하는 것을 알고서도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적개심이 증폭이 되어서 정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을 떠나니 그가 사랑해야 할 아들, 그가 지켜야 할 이 백성들 사랑하지 못하고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다윗으로 옮겨졌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죽이고 싶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또 바뀌어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도 그 속에 있는 죄가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도 멸망으로 가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단창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무엘과 그가 찢어지게 되었죠. 요나단과 이제 멀어지게 되었죠. 백성들에게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가 되었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이 대적을 완전히 소멸하고 물리치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쫓아갈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6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도 사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도에 포기를 한 것이,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블레셋이 돌아가서 회복되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이기심, 질투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모든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더라면 놀라운 승리를 그가 경험했을 것이에요. 사울이 애는 썼지만, 뭐 한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군사 3,000명을 모집했을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모집을 하고, 번제를 드릴 때에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금식 명령을 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요나단을 죽이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뭔가 말은 화려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모든 영적 질서가 무너진 이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그것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과 하루하루의 그 복되고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자기 정욕으로, 자기 탐심과 욕심으로 쓰는 사람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울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사울도 아주 좋은 자질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키가 다른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죠. 삼손은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가, 그의 평소 걸음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순간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에요. 그가 가사에 왜 갔는가?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것이 그의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간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쾌락이 더 중요했던,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돌렸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 기생 말고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곧 만납니다. 그의 행보가 그와 같은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의 사명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밭을 갈듯이 채근하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물어요. 여러분,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그를 결박해요. 근데 삼손이 그것을 처음에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 줄들을 다 끊어버려요. 분명히 그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지만 자기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언제든지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입으로 번민에 빠져서 힘의 근원을 다 말해줘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삼손이 왜 저렇게 우둔하게 행동을 할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래요. 그 생각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이에요. 아니, 그 힘의 근원을 왜 말해줘? 그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미련한 마음인데 그게 더 어두워진다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래요.
그러나 어리석게 돼요.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쫓으니 그것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러면서도 인생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둡고 미련한 것입니까?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평강하다는 것이, 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나는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몸을 떨치면 그 모든 밧줄들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결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죄 속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들어가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줄 알지만 이미 말씀을 버린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등진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미 미련한 마음이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것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찌해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19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항상 여는 것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사람들은 이 말씀의 빛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그가 들어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칼로 그의 친구들을 치고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보다 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모든 이기심,
나의 정욕, 나의 욕심과 탐심, 나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기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참여하여 힘써 싸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승리의 영광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도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능력도 임재도 구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렇게 우둔하고 어둡고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빛이 비치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귀한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힘을 떨치려 하는 그런 우둔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모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과 그 모든 욕심들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만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떨칠 수 없는 죄의 세력들을 절실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질병과 고통과 세상의 시험과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